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우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과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며 드리는 그 기도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규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영상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과연 알지 못하는 신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처음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당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지방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다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은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지금의 그리스 지방을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는 최고의 지성과 문화의 나라였습니다. 그중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로서 최고 학문의 도시였고 지혜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이 마치 누룩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4번의 선교 여행 중에 매우 중요한 도시가 2군데 나오는데 그 하나는 오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이고 또 하나는 4차 전도 여행 중인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테네는 문학과 철학의 중심지였고 로마는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의 중심지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미약하게 보였지만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겨자씨만한 이 복음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먼저 로마에 복음이 전파하게 된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이 처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약 250년에 걸쳐 10명의 형제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박해 중에 몰수되었던 교회의 재산들을 돌려주고 연금을 주어 성직자들을 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는 유사할 뿐 같은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교회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삼위일체를 기독교의 신조로 정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새로운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을 당시 그리스 땅에 건설을 하여 수도였던 로마에서 이곳으로 옮겨 동남아 제국의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도시로서 이스탄불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현재 그리스도의 국교는 기독교 계통의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이처럼 로마에 전파된 복음이 당시 로마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에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덴, 지금의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며 2004년에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고요. 도시 곳곳에 수많은 신전들과 신상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바로 바울이 연설했던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라본 아크로폴리스이고 그 중앙에 파르테논 신전이 조금 보일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이었던 아테네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파르테노스 여신에게 헌납한 신전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외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테네 사람들은 지적인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아테네에 오게 된 것은 원래 계획된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심하게 핍박함으로 급한 마음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홀로 아테네를 피신을 간 것입니다. 바울은 나머지의 일행을 기다리던 중에 당시 유명하다고 소문난 이 아테네를 구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수많은 신전들과 건축물들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철학적인 토론이 도시 곳곳에서 있었는데 그중 바울이 설교했던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날마다 뜨거운 논쟁과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본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많은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것을 바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여행가가 아테네를 여행한 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돌과 대리석과 나무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각종 신전들의 장엄함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나는 굴복하고 말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울이 아테네를 구경하고 난 후 그의 소감은 16절에 기록된 대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각종 신전들을 아름답고 위대한 예술로 찬양했지만 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보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이 바울의 이 심정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가지의 귀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저의 마음에 화가 나고 또 속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예술작품과 문화재로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기독교인조차도 전통문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행해지던 우상숭배가 지금도 아무런 저항 없이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슬픈 소식입니다. 제가 전에 직장에 다닐 때 공장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온다든지 또 어떤 공사를 마치게 되면 의뢰인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돼지머리 앞에서 술을 따르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중간 책임자로서 당연히 절을 해야 하는데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다 절을 하는데도 후환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저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후환이 두려워 마지못해서 절을 했지만 저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가면으로 인간의 삶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결정적으로 흥분케 한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광장에 있는 우상만 해도 300개가 넘었으며 도시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모두 합하면 3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찾기보다 신을 찾는 것이 훨씬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신이 있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별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진정 믿어야 할 참신이 누구이며 그 신이 어떤 분인지 24절부터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종교의 특징은 인간이 임의로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이 있는 것은 인간이 임의로 신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학으로 새긴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요 우상인 것입니다. 아테네 신들은 사람들이 신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생각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도 불안하여서 알지 못하는 신을 더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만든 신은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만든 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과학입니다. 과학만 발달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과학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성경 말씀은 다 인간이 꾸민 그런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일이라든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던 일이라든지 또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등등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학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철저히 불신하고 배우자까지도 자식들까지도 불신하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우상이 된 것이죠. 네 번째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임의로 신을 만들었을 때에 그 신은 절대로 참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긴다고 그 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듯이 내가 만든 그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우리의 생산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김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우상은 절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종교의 특징은요, 인간이 신의 영역을 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 놓고 그의 이름을 붙인 것들입니다. 신을 만든 인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신들에게 신의 영역을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의 신, 산의 신, 태양의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등등 수없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영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열왕기상 2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싸우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한 이 아람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23절입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한정하여 산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었지만 그들이 평지로 내려오면 평지의 신이 아니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산의 신이 힘을 쓰고 바다에서는 바다의 신이 힘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을의 신은 자기 마을에서만 힘을 쓰고 다른 마을에 가면은 힘을 못 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하는 귀신을 모신 성황당이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의 영역을 한정하였기에 많은 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산당에 들려서 제사를 지내야 했고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산 입구에서 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뱃사람들은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가기 전에 바다의 신 용맹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생각들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영역을 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족속과 연대와 거주의 영역을 한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한정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하나 계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한정시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내는 주일날은 거룩한 성자같이 보이는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익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주일에만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어디서든지 어느 날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신들을 다 자기 영역에 있다고 믿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세상 종교의 특징은요, 사람이 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소유하고 신을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집에다가 신을 모셔놓고 내가 구하는 것을 주어야 좋은 신이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주어야 나도 당신을 잘 섬기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내가 신을 소유하고 내 뜻대로 신이 움직여 주어야 비로소 진짜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여 내 뜻을 이루는 뇌물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 헌금 생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테네 사람들은 수만 개의 우상을 만들어 섬긴 만큼 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그들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짓 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우리 모두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의 영성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돈이나 과학이나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거짓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송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자경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서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월요일을 제외하고 제가 매일 9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또 혹시 헌금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그때 오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 개인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그리고 마음과 같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살아계신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